본문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 어쩌면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우리 한국에서는 어쩌면 특이한 이야기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서양에서는 상당히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18세기쯤에 어느 외교관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나라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왕은 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왕은 태양 같다, 선이다, 막 이렇게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 외교관이었던 당시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영국 왕은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이 여호수아처럼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의외로 우리 동양 문화권은 아니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사건이 역사 이래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장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9장 사건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기브온 거민이 항복한 사건이었죠. 자, 먼저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하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섬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모든 소식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브온이 어떤 곳입니까? 기브온은 교통이 요지지요. 그리고 기브온이 함락되면 다음 차례는 예루살렘인 줄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도로의 거리로 따진다면 1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10km.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10km면 걸어가면 한 3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척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남부의 상황과 지형 지물 이런 걸 분석해 볼 때 아마 가나안 남부의 국가들은 이렇게 방어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 기브온 거민들이 강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남부의 국가들은 기브온을 방패로 막아내면 되었습니다. 또한 기브온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남부 동맹은 보면 남부 동맹의 도시들을 보면 두 가지 지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원지대, 즉 예루살렘, 헤브론 같이 산 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라기스나 그런 나라들은 뭐죠? 다 셰펠라라는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지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이 두 종류의 도시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도로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기브온에서 일단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의 모든 나라가 지원해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남부 동맹체에서 말없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의 큰 그림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실로 기브온은 남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방패와 같은 나라였는데 이제 이 방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브온이 없는 남부 동맹국들은 어떨까요? 이제 하나씩 각계의 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제외하고 이 본문에서 최초로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당시 이제 학자들은 가나안 남부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세력과 주도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왕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칭 이제 동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맹주 아니면 패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남부의 이런 동맹 여러 나라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기브온이 넘어가고 바로 이제 곧 우리 차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아도니세덱은 어떻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호수아서에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소술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무리 족속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은 유다 고산지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고요. 야무릇, 라기스, 에글론은 평지인 그러니까 그 지역 용어로 하면 셰펠라라고 하죠. 그 평지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나라들이 이제 이 두 지역에 사는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바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세덱은 이렇게 왕들에게 사자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남부 도시국가들은 기브온의 배신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짜내어서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시 이제 다행스럽게도 남부 지역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기브온에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있고 기브온을 중심으로 이렇게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이 길로 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도시국가들이 전력을 다해 군대를 동원한 만큼 그 군대의 규모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도니세덱은 이제 군대를 모으자마자 기브온을 향해 공격합니다. 나름 이스라엘과 화친하에서 방심해 있는 기브온을 선제 공격하여 제압하고 나름 유리한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입장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들 편에서 배신한 기브온 백성이 아주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 이제 기브온과 인근 작은 나라를 흡수하고 교통의 요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많은 전리품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게다가 이들의 생각에는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3일씩이나 걸려서 온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압도적인 우위로 기브온을 기습 공격한다면 3일 안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공격하자 기브온 사람들도 빨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5 나라가 힘을 합쳐서 오니 얼마나 기브온도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앞서서 기브온을 공격을 했죠. 하고 나서 기브온에게 와서 기브온을 점령하지 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길가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이걸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즉, 잘 준비해서 한 나라씩 각계격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함락시키고 아이성도 그러하였죠. 예, 그렇죠. 바로 기브온도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은 나라 5개국을 하나씩 함락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무기와 실전에서 많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학적으로 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술들은 많이 쓰였고 중국에서 일어난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주로 사용했던 전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삼국전쟁에서도 중공군이 자주 이런 전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구상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얼마나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서 빨리 건져주십시오. 종들을 구해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기브온이 이 위태롭다 해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살려주는 건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도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인데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는 이런 갈등들을 서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상대를 이끌어야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명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축소판이란 장기판에도 어떻습니까? 프로 장기 기사들이 무슨 말 합니까? 모양을 좋게 만들어라. 너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라. 그래서 상대가 그들에게 이끌어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기브온을 포위한 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스라엘이 올지 모르니 그것도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잘 굴러갑니까? 우리가 생각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올 초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7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은 전체적인 여호수아와 군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는 디테일하게 바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이제 올라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냥 출발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전쟁의 풍습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이건 적절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절은 왜 그러냐면 보통 전쟁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전쟁은 생과 사가 달렸고 나라가 흥하냐 망하냐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진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경우를 볼 때, 고대 이방 나라 경우를 볼 때 점을 치거나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잡신에게 물어보는 의식을 꼭 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땠을까? 여호수아는 그 전에 바로 기브온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실수를 하는 경험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진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진해.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고 8절, 9절은 그 뒤에 디테일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진짜 엄청난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것이고 바로 갈등했을 겁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백성들 사이도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 그 내면의 마음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응답을 듣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잘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 올라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단력과 실행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잠도 자지 않고 올라가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싸우는 장소는 이미 적에게 선점당했으니 싸우는 시간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끕니다. 그래서 적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서 도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도망가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 전쟁의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전술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야간 기습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 군대의 돌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고 군사적인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서 의뢰된 적군의 혼란의 결과들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10절에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북서쪽 방향 10km 벳호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쭉 길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브온이 있고 이렇게 벳호론이 있고 그다음에 아세가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한 직선으로 한 25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막게다까지는 거기서 또 바로 3.2km 정도 이렇게 또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추격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5km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바로 아세가와 막게다가 있는데 이들은 능선을 따라 도망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격하고는 이들에게 더 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큰 일.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이제 바로 여호수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이 부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뭡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우박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신 일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재앙 중에 우박이 있고요. 또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우박 창고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그리고 78편, 105편, 147편, 148편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 행상을 방법으로 우박을 사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학기의 계시록에도 우박을 징벌의 방법으로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제 이렇게 하매라고 이제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러자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기브온은 여기 있고 벳호론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얄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여기 있고 바로 아얄론 골짜기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 서쪽이죠. 그래서 해가 이쪽이 떴는데 바로 해보고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떠오르지 말라고 바로 기브온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때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볼 때 그 기브온에 지금 지명으로 치면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기브온 그 위에서 보면은 바로 밑에 아얄론 골짜기까지 한눈에 쫙 보이는 곳입니다. 그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거. 이 지역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산당이 만들어지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태를 보고 이제 상황을 보고 12절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달이 떠오르는 일이 그치고 그만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된 기적은 낮이 더 길어져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시간을 오히려 그러니까 승리의 정말 기쁨을 더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 이제 살짝 여담입니다만 천동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천동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작동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구가 뭐 자전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백야 현상 같이 해는 졌지만 신비롭게 해가 떠 있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해가 사라져야 할 시간에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은 바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해서 1차 남부 전투가 끝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결단과 실행 그리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 수요일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밤을 새서 나아갔던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일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밤을 새는 것 여러분 젊은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놀기 위해서도 아니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산으로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간 산행해 보셨습니까? 밤에 랜턴도 없이 한번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돌뿌리,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야죠. 저 같은 경우는 가다가 나무의 가지에 쾅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던 거죠. 또한 야간에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걸음을 걷거나 뛸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각을 통해서 우리 뇌는 바로 우리 몸이 얼마만큼 힘을 줘서 걸어야 될지, 얼마만큼 힘을 줘서 뛰어야 될지를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덮였습니다. 어둠이 덮였어요. 시각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뛸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야간에 어디가 전투를 벌린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사극에 보면 흔히 뭐 야간에 기습 이렇게 있으니까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간에 지금처럼 조명이 밝지 않는 시대에 적을 공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밤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잖아요. 가까이 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전투를 하는 건 아주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입길도 낮보다 밤에 더 길다는 말이 있어요. 이탈리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입길도 낮보다 밤이 더 길다, 밤에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도로라도 잘 돼 있죠. 지금 이제 벳호른 길이나 기럇 예아린 길, 이제 제가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제가 아직 기회가 되지 못해서 못 갔지만 사진을 보면은 지금 아스팔트 도로가 쫙 뭐 기부원에서 바로 우리 지금 성경에 내는 그 지역이 이제 아스팔트 도로로 쫙 이렇게 잘 닦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래 했겠습니까? 뭐 도로 사정도 엉망이었죠. 그런데 길가에 웅덩이가 있는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누가 압니까? 이제 영국의 이제 기록을 보면 1739년 영국의 에비덴셔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15살 된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매일 다니던 교회 묘지에서 그다음 이제 그 서양 사람들 교회 근처에 묘지를 이제 이렇게 만드니까요. 그 안에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새로 판 무덤에 빠져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쿠셜 사람인 아서 제sob이라는 사람이 12월 달 어느 저녁에 이웃집에서 돌아오다가 방향을 잃고 넘어져서 돌구덩이에 빠진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영국의 이런 기록들, 18세기의 기록들을 봐도 이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어둠, 밤이라는 것은 아주 활동하기에는 위험한 곳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도니 세덱과 남부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일단 지형도 잘 모를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대장 노릇까지 하는 나라의 왕이라면 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전쟁에 아주 익숙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밤을 새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몸을 던져야 할 때 몸을 던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을 사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서 순종하여 나가야 될 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때, 은혜의 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몸을 던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갖자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순간엔 정말 물러설 수 없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밤이라도 새서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곳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과거의 일이다. 뭐 옛날 일이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삶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로 세상 도전과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냉혹합니다. 냉혹해요. 진짜 냉혹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칭 패인이 됩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는 어떠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거나 우리 행복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정말 세상 전쟁보다 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전쟁 어떠합니까? 휴전도 할 수 있죠. 우리 그만 싸우자. 뭐 협정도 맺을 수 있고 또 타협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탄이 졸기를 합니까? 아니 자기를 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물고 넘어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에서 전황을 보았습니다. 딱 봐도 전쟁에 익숙한 여호수아로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 정도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은 바로 서너 시간 있으면 해가 질 텐데 그 시간 갖고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러다 해가 막 지려고 할 때쯤 그제서야 막 붙잡고 얘기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정말 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할 것입니다.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해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냐. 해가 졌는데 그냥 철수하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아주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세상이 악으로 덮인다고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고 한숨 쉬고 불평만한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려운가 보다
내가 할 수 없지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나라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운명에 순응해야지. 이렇게 뭐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힘도 미약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물결 대세에 쫓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가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패배가 당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가 당연한 거예요. 패배가 이상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야 할 때가 있죠. 사랑의 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매 맞을 수 있죠. 그럼 매는 맞아야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세상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또 교회가 어렵다, 또 우리 삶이 어렵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한숨만 쉬지 말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방법을 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고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상식, 나의 경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심전력으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셔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이러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큰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며 싸웠더니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아버지 싸우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6일은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를 실시합니다. 여기 주보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3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